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듣고 금방 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20분 내에 학습한 내용의 42%를, 1시간 내에 약 56%를, 하루가 지나면 약 7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학습한 내용이 대략 20% 미만 정도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서 잊혀져야 할 것은 잊혀져야, 그래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일을 유독 잘 기억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나 인간이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저께 이틀 전이죠. 노회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셨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비참함 속으로 떨어졌겠구나. 예. 또 느꼈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께 죽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딴에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요, 여러분. 지구에는 면적이 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캐나다였고요. 세 번째가 미국, 그리고 네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왜소하고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도 과거를 보면요. 삼국시대라고 해서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나뉘면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에서도 이 정도였는데 여러분, 하물며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중국도 말할 것 없이 춘추시대라고 해서 이때 갈등, 분열, 싸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
일명 진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그 큰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황제라는 칭호도 쓰게 됐죠. 그러니 여러분, 진시황제의 위상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진시황제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죽음이었어요. 그는 말년에 불로불삭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위해서 신하중 서복이란 사람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 신하 서복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남녀와 함께 배를 타고 동쪽으로 떠났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서복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예, 불로초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시 황제는 뜬구름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제 아무리 진시 황제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야 했고요. 진시 황제처럼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죽어야 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진시 황제도 모르고 있던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도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망각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 때 잠시 언급했는데, 이 이어령 교수와 김지수 작가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것을 책으로 낸 것이 있거든요.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한 대목을 잠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네는 나에게 진리를 원하고 정수를 원하지. 그러나 역사는 많이 알려진 것만 기억한다네. 진실보다 거짓이 생존할 때가 많아. 진실은 묻히고 덮이기 쉬워. 하이데거가 그랬지. 일상적 존재는 묻혀있는 존재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나? 덮어놓고 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덮어놓고 살거든. 덮어놓은 것을 들추는 게 철학이고 진리고 예술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나? 김지수 작가의 대답입니다. 눈물은 아닐 테고요. 다시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이어령 교수는 개혁주의가 말하는 교리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아닌 듯 싶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게 되는 그런 말씀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상은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세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12제자 중에서 한두 제자만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쓰인 버릴이라는 단어가 넘어지다, 실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여기서 말씀하신 이 실족이 버리리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실족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를 인용하신 것이에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본 이 말씀이요, 평범하게 읽혀지십니까? 아니면 뭔가가 이상하다고 보여지십니까? 평범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에게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목자, 내 목자를 치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시는 분은요, 여러분, 사탄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들도 아니고요, 율법학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치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고 굳이 제자들을 흩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이 구속사역은 오직 예수님 혼자, 예수님 홀로 이루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 함께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지의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혼자서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셔서 여러 모진 일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십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이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모욕한 것,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른 말로 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는요,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이 무언가를 원할 수도 있고요, 원치 않을 수도 있는 이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의지는 선과 악을 행하도록 강제당하거나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의지는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해서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어도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차치하고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이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하고자 결심만 하면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손잡고 얼싸안는다고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성도는요, 주어진 삶을 통해서 점점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빚어지고 자라나는 것이지 결심한다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주님을 버리는 것이고 어떤 주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여느 때와 같이 신비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다니셨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을까요? 네.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 의, 공로, 자랑,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어떤 집단에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더욱더 평화롭게 지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전해지면요. 오히려 그곳에는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평케 하셨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있던 화평도 이 화평도 깨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 여자 승려 분께서 절이 아닌 명동성당에서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영상이었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여자 승려가 하는 노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노래를 잘하지만 이 시대에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노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한 말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종교의 벽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만약 믿지 않는 자와 아무 갈등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갈등 없이 정말 세상 얘기만 하면서 얼마든지 좋은 관계 유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나도 옳고 자네도 옳고 좋은 것이 좋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석가모니도 앉히고 교황도 앉혀서 화평을 이룬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화평입니까? 이건 진정한 화평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은 우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까? 믿을래? 결심해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자신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의 실력으로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하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 3번 부인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쁜 모습이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좀 주눅들고,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하고,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점점 우리에게 사라져 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존재이지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한 말이 얼핏 들으면 좀 멋있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멋있게도 들릴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요, 남을 밟고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들은 그럴 수 있으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베드로가 한 말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닭 울기 전에 밤 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본 것이에요. 자신의 한계를요.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그는 맞습니다, 주님. 나야말로 주님을 버린 자요. 주님을 배신한 자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다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대화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이제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이 전후서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요. 자신이 고난 받을까 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찌질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을 받으라고 오히려 독려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앞서고요. 고난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그에게 점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즐기려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과거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도 그 십자가에 동참되는 것이 두려웠었다면 이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한 자신도 그 십자가에 동참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베드로가 있던 자리, 제자들이 있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망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분명히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과거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만드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작은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죽음을 경험한 이들은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죽음만 경험할까요, 여러분? 예, 작은 부활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인은 십자가를 보고 그것이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십자가 앞에서 뒷걸음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예,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요? 아니요. 가슴으로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뒤를 쫓는 자들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주님은 늘 자녀들보다 앞서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왜 주님은 살아나시고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갈릴리.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자란 곳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여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 자신을 배신한 이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이 갈릴리에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자 갈릴리에 먼저 가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시죠? 예,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해라,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 상대방이 존경할 만하면 존경해라. 사랑스러울 만할 때 사랑해라. 그렇죠? 예,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우리는요, 말로써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빚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과거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뒷걸음질 했지만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